받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가까이 있어서 자주 뵐 수도 있지만 또 제 일정이 많이 복잡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교구장님으로부터 오늘 법회에 좀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요즘 제가 마무리하느라고 좀 어수선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흔쾌히 제가 오겠다고 그렇게 와서 이곳에서 법회를 보면서 제 감상이 너무 좋았어요. 아, 다시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회 보시는 우리 권 선생님이 아나운서처럼 그 정말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또 이렇게 법회가 이끌어지고 또 총부에서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조 선생님께서 그 입정의 노래 그 득도의 노래를 시작 전에 그 오르간으로 해주실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이 분위기가 역시 내가 즐기는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함께 오늘 법회를 보게 되고 또 여러분 반가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립교당을 마음에 많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해외에서 13년 동안 살고 그 화정교당에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그 화정교당 교도들은 거의 저하고 동년배들이 많았어요. 남녀간에 그 교당에 그 합창단이 따로 있을 뭐 6년밖에 안 된 교당이었는데도 그렇게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활동하고 막 이러기는 재미가 있고 그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참 좋은 그 화정교당 생활 좋게 하고 그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립교당을 오니까 이게 포근한 그냥 집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단이 영산 변산을 거쳐서 익산에 자리를 한 다음에 익산의 중앙총부 자리한 다음에 창립 초기부터 이립교당이 그 총부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목에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신 창립 후 역사를 함께 써주신 그 깊은 신성과 공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느낌이 지금은 이제 교구 총부 나눠져서 그전 같은 역할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총부가 워낙 비대해지니까 당시에는 이립교당에서 그 역할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한 그 전통적으로 내려와 있는 깊은 신성과 공부심 그리고 다정함이 이 우리 이립교당 전반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총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립교당을 이렇게 생각하면 흐뭇한 그런 마음으로 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날이죠. 50일 기도 이립교당은 전에는 100일 기도도 드리고 그러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50일 기도가 정말 역사가 깁니다. 그죠? 이 기도 역사가 많이 길고 제가 이립교당에 있을 때 교도님들께서 하얀 이 저기 한복 기도복을 입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원로님들께서 그 대종경 경전을 이렇게 잘 기록해 해서 오신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그때 감동했어요. 왜 감동을 했냐면 글이 얼마나 날마다 그 수 한 땀 한 땀을 놓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셨는지 그 처음 시작한 그 글의 모습하고 끝날 때 글의 모습이 한결 같았어요.
저는 이게 일종의 구도고 이게 적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질이 급한 면이 있어서 처음 쓸 때는 그럴듯하게 쓰다가 뒤에 가면 글이 막 흐려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신 그 법문 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정성을 다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기도의 정성하고 일관되는 일익교당에 가지고 있는 깊은 법훈의 법향기의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역시 이번에도 50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정말 적공하고 크게 진급하고 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기원이 되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자, 원불교의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건데 원불교의 기도는 우상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주 만유의 본원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향하여 올리는 기도다. 법신불 일원상을 닮아가고 법신불 일원상을 진실로 신앙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도를 왜 올리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일원상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원상 서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최성에 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이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를 아까 이제 우리 저기 법타원님께서 우리의 서원은 하고 건강, 취업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던데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결국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 힘 일원의 유력을 얻고 일원의 최성에 합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또한 원불교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복을 비는 기도 이렇게 단순한 복을 비는 기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이다. 그 자체가 적공이다. 그 자체가 공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산용호사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서원을 위하여 축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손자가 수능을 보니 실력을 잘 갖춰서 좋은 성적으로 그날 정말 마음 잘 다스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시죠.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런 손자가 있으면 다 하지 안 하겠어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하지. 어떠한 소원을 위하여 축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 수행을 위하여 서원하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부지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지고 공부가 점차 향상되어 만사를 뜻대로 성공할 수 있나니라. 만사를 뜻대로 성공할 수 있나니라.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사를 뜻대로 성공한다는 뜻은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원리를 배우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을 주십시오. 빵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복이죠. 그죠? 배가 고플 때는 뭘 먼저 해야겠어요? 기도도 그 근본적인 기도도 하지만 일단은 배를 채워야 되니까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을 빌어야죠. 그죠? 기복을. 그래서 빵이 지금 필요합니다. 빵을 주십시오. 이 빵이라고 하는 이게 상징적 표현은 제가 빵일 뿐이지 결국은 제가 필요한 것을 법신불 사원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더 크게는 자기 수행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수행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은 마치 어디 가서든지 빵이 필요하면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빵이 필요해? 그러면 그 빵을 만들어 경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 근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은께서 어디로 복을 주시겠어요? 행하는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절대자에게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자는 법신불 이론상 진리전에 비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와 내가 하나로 통하는 길인 거예요. 통하는 길. 사은께서 아 그래? 그럼 해주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이제 그 제가 화정에 있을 때 이립교당은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화정에 있을 때 보면 남자분들은 이래요. 그거 뭐 빌어. 우리 마누라가 빌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집안 잘 되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마누라가 빌어서 집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아, 우리 집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다 자기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꾸준히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게 기도 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수행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랑 통하냐? 법신불과 내가 하나로 통할 수 있어야 아 그래? 그러면 해주지. 아 제가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법신불 사원님 제 마음에 안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안정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법신불전과 바로 통해 놓으면 법신불께서 아 그래? 안정해라. 그럼 바로 공짜리에 회복해서 안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은 다 무선전화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 무선전화 밑에 보면 위험할 때 긴급할 때 통하는 거 있어요. 쫙 누르면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 긴급할 때 연락하는 거 뭐냐면 나한테 필요할 때 법신불하고 통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 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간절하게 원하면 되는데 진지하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법신불과 바로 통하고 법신불은 뭐예요? 법신불은 곧 우주만유고 우주만유는 곧 사은이라고 그랬어요. 사은은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손자고 우리 동지고 우리 직장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서 응답이 딱딱 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통해 놓으면 간절히 통해서 해 놓으면 법신불 사은께서 손자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안정감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기도이다. 바로 진리와 내가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우리 이립교당은 아마 이 원로님들 특히 법신불 사은님과 바로 통하고 사시죠? 전화기 딱 들면 사은께서 그래 하고 응답하시죠? 그래요? 네, 저는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즐거운 일을 당할 때 해결을 하지 못해서 애가 터질 때 정말 필요할 때 이 진리가 내 후원자가 돼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래 필요하면 조금만 노력해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이런 큰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기원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이 하나 딱 났어요.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처음의 후원자는 누구냐? 부모예요. 저는 미국에 살 때 참 어떤 그 정말 어렵게 산 한국에서 온 고아를 봤어요. 늘 안정을 못하고 늘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피해의식이 엄청 많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큰 복이다. 온통 다 해서 살펴주는 그 부모가 부자건 가난하고 이거 다 떠나서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이 인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후원자를 얻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나를 향해서 그 기운을 보내주는
그 마음을 얻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력과 타력에 비유했어요. 제가 살아보면 타력은 우리 주변에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이력이 가득하죠. 이게 타력이에요. 이 타력을 딱 잡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자력에 비례해요. 그 자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자력이 많고 적고에 따라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처음에 날 때는 이 몸 하나 똑 떨어지는데 어떤 후원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한 영생의 그러한 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보통 보면 제가교도님들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그죠? 우리 가정,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손녀, 손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기도를, 저는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져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출가들은 어떤 기도가 앞서냐면, 이제 물론 가족도 잘 되고 어머니 아버지 잘 이런 기도도 하지만 수행에 대한 기도를 해요. 내가 구도자로서 그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제 저희 수행자들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빌 것인가, 무엇을 소원할 것인가. 아까 다 나왔어요. 뭐 가정 건강, 이렇게 가정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다 보면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그 범주 내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현실적인 락을, 즐거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자녀가 입학이 안 된다든지 취업이 안 되면 늘 이게 숙제잖아요. 그죠? 이거 저는 간절하게 법신물전에 빌고 또 빌고, 그래서 그분하고 자녀들하고 관계된 모든 선한 기운들이 그 자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 그 법신불전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뭐 그 제가 말씀 안 해도 그건 저절로 여러분들이 되지는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그 복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아까 거기 나와 일원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까 기도문에 일원가족. 이 일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에 들어와서 법신불 사은의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이 법신불 일원상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알아가고 영생의 원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눈과 입과 마음을 틔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해도 진리전에만 하지 말고 사실로 해라, 이런 것이 우리 원불교 그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셔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 살면 그게 기도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고 자꾸 미루다 보면 법신불을 향해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연세 많아지고, 그리고 각자 삶이 바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저는 다른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신불 일원상 진리를 통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최성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충분히 안내를 하셔야 이게 가정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도 해결하지만 더 크게 큰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생을 개척할 수 있는 영성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법신불 사은 대종사님을 만난 그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국가에 대해서도 좀 빌어주세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물이 흐리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자고 해도 물이 나빠버리면 결국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국가에 대한 것은 저는 통일에 대한 것을 기도 속에 꼭 넣어야 된다. 당장 내일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깨우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북한을 갔을 때 5.1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대중을 봤어요. 정말 모두가 일어나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열호를 했어요. 열호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 박수 아까 저 올 때 박수 쳤잖아요. 그렇게 박수 치잖아요. 얌전하게. 근데 거기는 입과 표정과 소리 그리고 행동 이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한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열호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제가 그 간절함을 보면서 이 간절함이 포장된 것일까? 진실일까? 이 모든 사람들 그쪽 표현 인민들 마음속에도 이 간절함이 있나 하고 바라봤어요. 저는 간절함이 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과거를 아픈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 한민족은 특히나 가족을 중시하고 이웃을 중시하고 친척을 중시하고 부모를 중시하고 고향을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지만 그 당시 70년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노래를 통해서 말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꽃피는 동백섬에 이제 형제 떠난 부산항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제 느낀 감동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난 그리움이 그대로 살아나서 울어요. 울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0여 년 동안 저는 이산가족이 아니지만 이산가족 자체들이 당한 이 서름과 슬픔은 그 통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헤어져서 힘들게 살았을까? 무엇이 들어 그랬을까?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보통 사람인 우리도 반성하고 우리를 이끌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은 더 반성하고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 북한 같이 반성을 크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보다 제가 9월 달에 유럽을 갔었어요. 교황 만나는 그 시즌에 유럽을 갔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야 한반도 곧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큰 걱정 안 했잖아요. 늘 해온 일이라. 근데 거기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북측 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오고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곧 터질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올해 신년사를 김 위원장이 하면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것은 그동안에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평창올림픽에 개폐막식에 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반도기를 가지고 남북한 선수들이 들어올 때 그 김영남 최고위원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90의 노구를 이끌고 그곳에 온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면 이것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들이 풀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하여튼 한반도에 봄은 왔는데 이 봄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 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은 문 대통령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김 위원장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더 독특한 트럼프라고 하는 캐릭터. 이 캐릭터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선연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화돼서 그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임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이립교단 교도님들이 하시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대 우리 종목사님들께서도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상생, 공생, 공동선이에요.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듣는 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뭐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영향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신경망처럼 우리 모두의 관계는 그렇죠. 내 몸의 신경망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 영향이 되듯이, 영향을 받듯이 그러한 관계로 역할되어 있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은에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근간을 뭐라고 했냐면 이루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본원은 다른 말로 하나이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근원이 같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향도할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려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적 종교 신앙을 해야 된다.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에 속지 말고, 우상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진리적인 신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적 도덕을 해야 된다. 가식 아니면 벙 뜬 관념적인 이야기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도는 길이고 덕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도가 뭐냐면 하나의 원리고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임을 아는 것이 도예요. 그 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향하는 도는 효고, 친구한테는 우고, 그죠? 부부간은 사랑이고, 그것처럼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그 도를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의 진리임을 확실히 알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나타나는 덕은 은혜 그리고 진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생, 공생, 공동선의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이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제가 그 이제 7대 종단들 모임에 가면 저희 4등이에요. 4등. 그래서 4대 종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보면 위에 3대하고 우리 4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숫자의 차이가 있죠. 숫자.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존중받으면서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다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살펴보면 우리의 사고예요. 대종사님의 열린 사고, 대종사님을 가르침을 제가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보다 우리 앞선 그 교정원장님들께서 특별히 공부를 물론 잘하시니까 그분들은 교정원장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뭔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대종사님 교법대로 있는 그 말씀을 하면 다른 종단에서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새 시대 우리가 열어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고 소중하게 알고 해야 할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거라. 이것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특별 52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갔어요. 그때 개인 접촉은 많이 안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 수행원이라서.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김종대 그 최고위원 그 상임 부회장이 저희 이제 접견을 가까이서 했는데 그분이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외세에 의존합니까?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까? 왜 미국 눈치를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뭐 대북 제재 막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우리가 힘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신뢰를 두터이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통일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것이 세계를 향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자. 자기를 위한 기도. 아무리 세상이 제가 그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주 부자 이번에도 가서 이재용 회장하고도 사진을 찍고 막 원불교 식구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찍고 했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제가 사진 찍는다고 제가 부자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안다고 제가 부자인 것이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님 딸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교리를 알고 교리 공부를 한다고 안다고 해서 내가 교리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정말 내가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력을 갖출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을 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숫자로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교인답게 그 사실적 훈련을 통해서 그 힘을 갖추어야 그 갖추는 숫자가 많아져야 아 한국 가서 배우자. 아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위한 법이구나.
우리가 한 수 배우자. 이런 게 되지 숫자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공묘유의, 제가 이제 항상 나는 누군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진공묘유의 조화에 따라서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하는 나이다. 이게 이론상 진리장에 있는 말을 제가 바로 저한테 적용해서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무시광급은 어느 곳에나 그 말이죠. 어느 때나죠. 어느 때나. 어느 때나. 그리고 우주만유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은연자재한다는 것은 이 육신으로 은연자재하는 것도 있지만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은연자재하는 거예요. 은연은 뭐냐면 숨는 거고 혀는 나타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인 나를 내가 바로 세우고 바로 그 길을 알고 걸어가면 모든 복락이 나를 향해서 저절로 와지는 그러한 위력과 은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이제 그 합해서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맨 마지막에 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내가 힘이 있어서 자식에게도 힘을 주고 부모에게도 힘을 주고 손녀 가족에게도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갖추는데 적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간절함이죠. 그죠? 간절함이고, 그리고 간절함에 따라서 위력이 크고 작고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서원으로 아무리 진심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정성 들이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다가 지쳐. 해도 너무한다 하고 지치는데 99% 물이 끝나 할지라도 1%가 보태져야 끓는 거죠. 이 원리 다 아시죠? 알면서도 속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끝까지 구하면 법시불사은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50일 기도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기원으로 해서 정말 법신불사은께서 늘 돌보는 이런 든든한 제가 되기를 염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유력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가 총부에서 익산에서 일익교당 상급까지 해서 12년을 살았어요.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별의 인사 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창작성가 37쪽 노래를 부릅니다.